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7월 7일 성령 강림 8번째 주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릎 숙여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로 연소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선년 충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불의의 세계에서 구원하시며 암흑과 재증에 빠진 저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시고 우상으로 현혹된 저희를 참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학교에 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든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 부교의 갑부소를 축복하시고 손장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닿지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별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하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가리켜서 흔히 3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스포츠라고 하는 첫 번째 S가 스포츠인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정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과 어떤 흥미를 얻고 있고,
이 스포츠 하나만 잘하면 대중 스타가 되고 뭐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텔레비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LA 다이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오타니 선수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셔널 리그에서 지금 홈런을 제일 1위로 그렇게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오타니 하게 되면 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를 이렇게 보거나 하게 되면 매일마다 오타니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오타니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통점을 최근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오타니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 잘생겼냐 이런 거 말고요. 그 추상적인 거 말고 아주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 생일이 같습니다, 저랑. 7월 5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하루 늦다 보니까 토요일 날부터 그냥 생일날 홈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아니 한 사람의 생일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7월 5일이 제 생일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타니도 생일이었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오타니가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야구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스포츠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전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같은 데를 타보게 되면 옛날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봤어요. 앉아서 보면 꼭지게 책을 봤는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책을 안 보고 뭐를 보냐면 뭔가 하나의 스크린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 게임이든 아니면 영화든 아니면 노래든 뭐 그것만을 계속 보고서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영화를 한번 보려면 영화관을 가지 않으면 영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어디를 막론하고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정보라든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보게 되면 요즘에는 MZ세대라 그래가지고 뭐 20대, 30대 이런 사람들, 뭐 그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팟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세계를 왔다 갔다가 해요. 그냥 그것만 보면 우리들은 그냥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조작하는 것도 참 힘들고 이러는데 그냥 아주 그거 하나만 보면 그냥 아주 세계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를 한순간에 다 얻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 하나에다가 은행 관계, 뭐 무슨 사업 관계, 뭐 모든 거를 다 이 안에다 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주문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본다고 한다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스크린을 가만히 봐도요,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9시 뉴스라든가 저녁 뉴스에 나오는 사람도 진짜 아나운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때도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의 혁명입니다. 스크린의 혁명의 시대. 이게 이제 두 번째 S, 스크린이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섹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겉으로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감춰서 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간의 본능임과 동시에 죄의 수단으로 또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 사용하면 가정적인 행복 그리고 즐거움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혹시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라든가 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는 3S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 달 26일부터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남미에서 한 7년 동안 선교사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스포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야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저는 축구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축구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남미에서 하도 축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스포츠 하면 축구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그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남미 사람들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으면 축구 선수, 딸을 낳으면 발레리나라고 춤추는 이제 리오의 카니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제 같은 데 하면 춤을 많이 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싶은 정도로 그 정도로 축구에 대한, 특별히 남성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만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요. 그 밖에 시골에 가서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남미에 있었을 때, 우리 이제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원주민 목회자하고 그 성도들하고 저희 교인들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구 시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원주민 목사님도 굉장히 축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요. 근데 전반, 후반 다 뛰어가지고 한 30분밖에 못 됐어요. 15분밖에. 왜냐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몇 골을 먹었냐면요. 한 30여 골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뛰면 헐떡헐떡거리는데 저쪽은 날라요. 그 목사님도 날르고. 현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남미 축구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축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포츠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축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게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 뭐 영국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한국의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 5만 명, 6만 명이 난리가 나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왜 그렇게 저렇게 난리가 날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아마 목표를 향해서,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박진감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후반 90분 동안을 뛰면서 조금 더 한눈을 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운동이 바로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는 너무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45분을 뛰었다가 15분을 휴식한 다음에 나머지 45분을 그렇게 뛰게 되는, 합해서 90분을 뛰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인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 마치 축구 경기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해진 시간, 45분이면 45분, 우리 인간으로 따진다면 수명이겠죠? 이 수명,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어쨌든 정해진 시간을 뛰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교동문이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통 수명은 70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건강한 사람이 80살이라고 그 모세가 기록된 그 표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 일본이나 한국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것도 더 넘어서 80세가 넘어서 90세, 100세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한 80세만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80세 중에서 한 전반전은 한 40살까지죠. 그리고 40살 이후가 되면 이제 후반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반전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후반전을 지금 뛰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전반전에 잘 뛰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후반전에 실패하면 그 전반전의 성공과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반전에 잘 뛰었는데, 그리고 승리했는데 후반전에 가서 패한다 그러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전반전에 몇 골을 넣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전반전에 좀 패했어요. 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이거를 잘 만회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역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전반전을 우리가 보내고 후반전인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1년의 전반을 보내고 후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잘 모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랜 후에 달란트를 주었던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반전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후반전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금년도 후반전을 정말 의미 있고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후반전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후반전과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잠시 동안 잘 맡고 있는 이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도 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좀 앞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왜 1개 줬을까? 그 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란트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지금 잠시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각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내가 주먹에다가 뭐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태어나면서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뭐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많이 가졌고 많이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격언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귀족에게는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관리자 아니면 청지기로서 이 후반전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후반전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 많다 적다를 따르지 않고 거기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이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겨진 종들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것이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관계없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나는 적게 받아서 충성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던 적던 관계없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하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미 금년도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머지않아 후반전에 끝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주인의 결산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이 차이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서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예를 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두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 자체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고 또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 많이 적게 가졌다,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금년도 후반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후반전에 실수하면 지금까지 수고와 노력이 모두 헛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전반전에 굉장히 잘 뛰었어요.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자기가 토끼니까 얼마나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반전에 잘 뛴 사람들이 후반전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가 젊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전의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1절, 23절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 한마디 바뀌지 않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죠. 양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아는 게 많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바보가 뭐냐면,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에게 주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 후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던 서모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멜루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멜루관을 우리가 그것을 얻고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좀 잘못되고 실패하고 많이 갖지 못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우리에게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함으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달려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나는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재능 이거를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안 다하느냐가 문제지 이거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 떨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급의 대상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또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맨날 놀고 먹고 하게 된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금년도의 후반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 후반전을 우리가 뛰어야 될까? 어떠한 자세로 임하면서 이 한 반년 동안을 살아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6개월 뒤에는 그 평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중요함을 알고 이 후반전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 길지만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마지막 타임아웃의 휘슬이 울리기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의 후반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다운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한여름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지만 오늘 후반기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후반기를 맞이하여 후반전을 뛰고 있는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란트를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후반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으로부터 참된 평화가, 자연재해로부터 참된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99주년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또한 앞으로 2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이 교회의 새로운 꿈과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일대한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들 또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움직이기가 어려우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그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또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게 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 그러한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지켜줄 줄 믿사오고, 일주일간에 또 한 달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헐성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평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지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7월의 첫 번째 주일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전을 뛰는 그런 저희들 모두에게 이 후반전에도 참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무더위와 싸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늘 함께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난 6개월 동안을 보내고 후반기인 후반전을 시작하며 진정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이게 2부 예배인데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함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재직되는 멤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일단 중간 보고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재정 보고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예배 끝나자마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잠시 동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남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 오후 6시 30분부터 관서지방의 임직원회가 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성경 공부는 항상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일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청년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속해서 지금 매주마다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의 일환으로서 지금 성인들 아니면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지금 개설을 하고 수강생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월 11일까지 마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1층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6번째 전국 여성회 활동 지원으로서 미역하고 그다음에 마구로 에키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냉면은 이제 조만간에 판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회에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내용들은 주보에 나온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 누가 뭐 말씀하셨나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7일 성령 강림 8번째 주일날 2부 예배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